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 임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8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인데 이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는 누구라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다. 우리 깜짝 놀라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불러서 저를 깨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 왜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주님이 왜 사울을 부르셨을까? 그 사람은 악하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왜 주님이 그 사울을 부르셨을까? 의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죠. 그냥 추측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다 뜻이 있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는 다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시는 방식은 주님이 임의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다 드러내놓고 부르고 싶어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못하거나 낙심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일어나라 그럼 막 힘이 나겠죠. 우린 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오늘 고넬료처럼 부르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모두가 뜻하심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방법은 다를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는 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보았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도구로 바울을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다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에 목적 없이 부르시는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쓰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실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건강이 이렇게 좋지 못한데 왜 건강한 사람을 놔두고 이렇게 아픈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부유한 사람도 많은데 가난한 저를 불러주십니까?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배움이 짧은데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은데 왜 배움이 짧은 저를 불러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데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지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듣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한 게 있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 일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건 다 없는데 건강을 주셔서니까 이 건강 가지고 주님 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저는 다른 건 많이 없지만 저에게는 받은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주님 일 해야겠네요. 뭐 이도 저도 다 없으면 주님, 저는 생명을 젊어서 죽는 이도 많고 요절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이 생명 가지고 제가 주님 일 해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 일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주님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주님 일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쓰시죠.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대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오래된 분은 또 오래된 분대로 하나님은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 아나니아의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세웠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을 위한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을 따라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돌아가면 되는데, 사실 제가 욕심이겠지만 설교 때 여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다 보면 어떤 생각도 드느냐 하면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면 우리가 앞에 음식이 먹고 나가고 또 그 다음 나오고 먹다 보면 나중에는 앞에 먹은 음식 맛이 기억이 안 나고 오늘 뭔가 푸짐하게 먹은 것 같지만 더부룩하기만 하고 잘 기억나지 않은 그런 식사를 한 것 같은, 혹시 그런 느낌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한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본문에 이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또 그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 한번 다시 상기하시고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근데 저는 이 음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데 초점을 많이 맞추느냐 하면 주님이 직접 불러주셨구나, 사울은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사울의 이야기의 핵심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못 보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가서 바울에게 안수를 해주라,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좀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하나님께 불평 섞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라,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갑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해주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끝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으로 끝이 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가 이 이야기의 끝이 성령 충만으로 끝난다는 것을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핵심이 사도 바울, 사울아 사울아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사울이 핵심도 아니고 또 앞에 베드로의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베드로가 핵심도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서 계속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울의 이야기 같지만 그건 성령님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40년간 걷지 못하던 병자를 고칠 때도 이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도 아니고 40년간 걷지 못하던 병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하나의 예시로 나타내는 성령님의 역사의 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9장 말씀에도 사울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이 불러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뒤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이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6년의 시간이 지나고 17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이전에도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지나간 시간의 그런 행동들이 계속 답보되는 그런 일밖에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물론 어제 똑같고 그전에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은 것, 좋은 면에서는 똑같은 게 좋지만 또 한편에서는 발전 없는 그런 모습은 결국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결국 넘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 믿음 생활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1살 된 아이보다 2살 된 아이 뼈가 더 튼튼한 것처럼 시간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1살 된 아이보다 10살 된 아이 근육이 더 든든한 것처럼 그렇게 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도 그냥 놔놓고 시간이 지나서 잘 먹이면 뼈도 단단해지고 근육도 생기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더 강건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노쇠해지고 연약해지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오기는 왔으되 성령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건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사건도 자세히 보면요, 성령 충만으로 끝이 나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이탈리아 부대에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백인 대장이었습니다. 자기 부하에 100명이 있는 것이죠. 그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인데요. 이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랴, 디베랴 이런 이름 모두가 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를 위하여라는 뜻이고, 가이사라라는 말은 로마 일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 로마 군인이 주둔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로마를 위해 마련된 도시이니까요. 이곳에 온 이 백인 대장,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고넬료를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고넬료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내 앞에 상달되었는데 너는 요빠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자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요빠는 가이사랴도 항구 도시고요, 지중해에 딱 붙어 있는데, 요빠도 지중해에 딱 붙어 있고, 가이사랴에서 지중해를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 하루길 되면 요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요빠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의 상황을 봐서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르는 것이 분명하죠. 모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대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불러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찾으러 고넬료가 당장 부하 1명, 경건한 부하 1명과 그리고 종 2명을 붙여서 요빠로 보냅니다. 그 다음 날 요빠에 도착을 했어요. 요빠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는 정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는 기도가 6시, 9시, 3시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6시, 9시 아닌가요? 6시, 9시, 12시 기도군요. 그럼 우리로 하면은 몇 시죠? 9시, 12시, 3시 기도 이렇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말씀 전에 드렸으니까 그 9시, 12시, 3시 기도를 하는데 이때 베드로는 12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에 성경에서 먹지 마라고 하는 짐승들이 다 담겨져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고기, 또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짐승들이 거기에 있는데 들려지는 음성으로는 그걸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정한 짐승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음성이 들리기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이 3번이 들리고 이 일이 3번 반복되고 이제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이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을 다 보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사람들이 온 겁니다. 베드로를 찾으러 온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이사랴에 있는 우리의 대장이, 지휘관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쫓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 매도 많이 맞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도 당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가 다시 또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전하면 너를 감옥에 잡아다가 그때는 절대 내어 보내지 않겠다 하고 훈방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쫓기는 것이죠. 왜냐?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그들의 말을 듣고 복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가 지금 피한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무두장이의 집에 피한 거예요.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들을 미천한 사람들을 여겨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아요. 이 가죽 집은, 피역 집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다는 걸 봐서 지금 베드로는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술이 안 돼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군인이 찾아온 거예요. 로마의 군인이.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큰일 났네. 나를 잡으러 왔나? 이제는 유대인들이 안 돼서 로마에 고소를 해서 로마 군인이 나를 잡으러 왔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보고 절을 하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 당신을 불러오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제 왜 자기가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 가이사라에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뭔 말을 했을까요? 그가 할 이야기는 별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학문적 지식이 풍성해서 무슨 여러 가지 사담을 하거나 인문학적 교양을 이야기하거나 무슨 세상 돌아가는 시세를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못해요. 그냥 베드로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중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때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단 말인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나느냐 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방언을 말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이 고넬료 가이사라가 있는 가이사라에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이 일을 본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겠느냐? 이들에게도 침례를 베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베드로, 우리가 생각할 땐 베드로가 훨씬 대단하고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베드로는 아주 낮은 사람이고 고넬료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주님의 사도이고 고넬료는 이제 갓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우리의 동질감은 성령을 받았다는 그거 하나로 동질감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지위를 나누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위치가 나누어지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으로 위치가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김충기 목사님이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방언을 할 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정해진 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있을 때 목사님이 2대 목사님으로 바뀔 때 2대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그 1대 목사님이셨던 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 뒤에 오는 이 목사님이 다른 것보다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누구라도 다 받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영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그와 베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늠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믿는 집안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지위가 목사고 나는 뭐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난 어디서 신학을 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간음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당신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멤버십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침례를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고 그도 베드로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앞에 9장에서 나온 바울과의 사건이 아주 유사함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사실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제일 큰 사건이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밤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저도 어제 밤에 이렇게 있는데 깜깜한 데 나가서 누가 혹시 제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데 그 충격적인 사건도 그 끝이 중요한 끝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이고요. 오늘 고넬료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를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게 한 이 놀라운 사건의 끝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이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성령 충만으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서두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부르심도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300명의 귀한 용사들이 모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원의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어도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어도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했던 것처럼 고넬료가 주님 앞에 환상을 보았어도 그가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져서 주님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을 잘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포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왜 사울은 직접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는데 왜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졸업식 날 졸업 파티에 갔다가 주일 예배를 한번 빠져서 제가 그때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나 이거 교회를 빠졌구나.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런 확실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주님 왜 저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결단하기 쉬울 텐데 그럼 제가 재수 안 하고 바로 신학교 갔을 텐데 주님이 불러만 주셨으면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 그거였는데 그렇게 신학교 가서 주의 일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얻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를 향하여서 주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처럼 주님의 이름도 말씀해 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들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한 단계를 더 거친 겁니다. 바울은 1단계로 끝날 일을 이 고넬료는 2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고넬료는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이거 신학서적 찾아보면요, 주석이 장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추측성 이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과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고넬료는 2단계를 거쳤고 사울은 1단계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울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하시지만 부르심의 방법은 다양하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에다 대놓고 고막을 때려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울려서 심장을 떨리게 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그 음성을 통해 부르시기도 하고, 고넬료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계시된 말씀을 보는 중에 문자 중에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방식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주님, 왜 나는 베드로를 통해 듣고 사울처럼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그 음성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여야 되고요. 하나님이 제기에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들어온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심령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방식을 문제 삼아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주님이 누구를 통하여 듣게 하시든 또 믿음이 좋은 이웃을 통해 듣게 하시든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방식이다. 그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직접 듣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체험들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회가 어려운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교회들에게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실 이 기적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요즘 KBS에서 그 JMS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죠. JMS.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이니셜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전도한 사람이 서울대 대학원생을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 서울대생이 연세대생을 전도하고 그가 고대생을 전도하고 이러면서 명문대생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상스럽기가 거지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일에 사람이 모일 때는 항상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기이한 현상이고 그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역사라는 것들이 이단에도 나타나고 사이비에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모임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종류라는 것이 별의별 게 다 나와서 이것이 뭐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딸이 이가 아말감이었는데 기도하면서 금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금리로. 그래서 물론 그분이 금리로 바뀌어서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적은 별별 기적이 다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건 다른 목사님인데, 기도하는 중에 보석들이 떨어져 가지고 그 보석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석을 보여주는데 보석을 보여준 거 아니고 보석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크리스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탈 비슷하다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빈컵에 기름이 차가지고 그 기름은 저한테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에 이렇게 발라도 봤어요. 기름을. 신기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는데 도구로 쓰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들은요, 팔공산에 가도 일어납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금가루가 날리는 이야기.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어느 곳에나 그런 기적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나누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들을 때 내 귀에 대놓고 병중하라고 부르실 때 주님이 정말 나 부르셨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옳은 신앙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다가 뒤통수를 맞는 그런 깨달음을 얻듯이 불러주시기도 하겠죠. 사울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르심, 그런 다양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이 땅 가운데 막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근데 부자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좀 먹을 것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박대하던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지옥을 갑니다. 지옥 불구덩이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였던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서 아브라함이시여, 유대인들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혓바닥에 한 방울의 물만 적셔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와 나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한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저 나사로가 내려가서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구제를 베풀면서 선하게 살라고 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미 모세가 가서 계명으로 말씀을 했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을 했느니라. 그러자 이 부자가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면 그들이 그의 말은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근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내 고막에 대놓고 주님이 사자 울음소리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르셔서 너는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중보 기도팀에 가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요. 얼마나 귀한 그릇들이냐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하는 것만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순종해야겠다. 그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고넬료가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봤더니 베드로가 44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였더니 그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2절 43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짤막하게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짧은 설교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주시는 대속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세련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세련되지가 않았겠죠.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 손마디가 막 정말 굵은 그런 바다 사람들의 그런 거친 성품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그런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미려하거나 세련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분이 앞으로와 지금의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심판주로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대속주로 한번 설교했어요. 이 이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받았겠죠. 아, 그렇구나. 예수라는 분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는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심판주로서 나를 의롭다 판단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겠구나. 그걸 믿는 순간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 성령은 막 정신을 잃고 막 떼굴떼굴 구분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한 행위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식을 잃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비몽사몽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면 성령 임재의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임재를 받은 후에 한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모두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타내심에 관계된 것이지 다른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임재의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 임재는 바로 그러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는 것은 이유가 두 가지,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을 입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경우이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위한 사모함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사울과 같이 특별하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너무 사모하지 마시고, 사울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간 것이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으시겠죠. 제가 모르는. 그리고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고 주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고 주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되기 참 어렵습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무언가의 일을 계획하고 꿈을 꿀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그렇게 임한 성령 충만은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까지도 다 정리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지만 오늘 제가 성경 공부식을 하려고 작정하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길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잘 기억하시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부르심의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어떤 부르심의 방식이든지 늘 순종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